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종에게 열려지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두에게 열려져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과 믿음의 신앙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만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나라에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없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해석함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멸절설과 갱신설,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멸절설에 보면 시편 102편 25절로 26절, 이사야 34장 4절 51절, 4절 51장 6절, 마태복음 24장 35절, 베드로서 3장 7절 10절로 13절 이런 성경적 근거가 있고, 갱신설은 창세기 48장 4절, 시편 119편 90절, 전도서 1장 4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사도행전 3장 21절,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이런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시간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라 했습니까?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새롭게 해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만큼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지금까지 인간은, 죄악된 세상 인간은 세상을 망치는 존재입니까? 건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존재입니까? 죄악된 세상은 세상을 오염시키죠. 점점 죄가 관영해질수록 이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바다도 저런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땅도 공중도 이제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손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염되고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이러한 모든 오염되고 망가진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물을 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온 땅 만물들을 살기 좋게 하고 오염들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죠. 장차 하나님이 임하시면 새롭게 하실 텐데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이고, 동식물들, 바다, 강, 육지 이런 환경 오염에 지킴이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겠죠. 우리가 다툼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아닌 성령 안에서 지금 이 땅에 새로워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교회들이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핸드폰을 끄고 수백 명씩 모이고 왜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들, 신천지의 이단들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재난이 올 때는, 전염병이 올 때는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격리되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그리고 이 나라 정권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의 이런 재난을 극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정부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협조하고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이 땅을 망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죄악된 것, 오염된 것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여기 바다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3장 1절에서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망치는 자입니다. 무질서하고 폭력적이고 평안은 없고 불안케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안입니다. 평안에 하나 되는 줄로 묶는 것이고 질서가 있고 진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먹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향기로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향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무질서하고 폭력적이고 불안하고 도둑질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다에 비유했죠. 이건 세상이죠. 실제로는 바다는 어떤 존재예요? 바람이 있고 과도할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잠을 자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풍랑들이 다 사라질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평안을 맛봐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한 불안과 두려움의 역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답을 얻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염된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일에 성령님과 더불어 쓰임 받으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도를 따르는 다른 교훈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안에 매는 줄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힘써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힘써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